그러니까 다들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신데 한 두 분만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예배 드리다가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사는 여집사님이 쓸쓸하니까 재미삼아서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가 잘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 처음에는 기특하고 좋았는데 계속 사람들 올 때마다 키스해 달라니까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가정에 앵무새를 키운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앵무새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앵무새를 당분간 목사님 앵무새에 합사를 시키면은 많은 영향력을 받겠다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제안을 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하셔서 그 앵무새 그를 목사님 앵무새에다가 한 우리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앵무새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전혀 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는 거요.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는 필히 응답해 주신다는 전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헛것이 아니라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고 느끼시고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절대성을 하시고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을 5분간 하지 않으면 내사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호흡을 취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내사 상태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 구조를 발휘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사 상태가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분량을 설문조사했는데 평신도들 하루에 평균적으로 5분 내지 10분 기도한다고 답했습니다. 중직자, 권사님 이상 중직자는 10분 정도 기도한다고 답했습니다. 목사님들은 30분 정도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얻는 거예요. 아이고 맞네요. 나는 3분 정도 하는데. 여러분 과연 몇 분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은 건강하게 하고 계시나요? 기도는요 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마다 산마다 산상기도회, 기도원마다 기도원에 여러 명사 되면 기도원이 꽉쫙 들이쳤고 금요철야마다 부흥을 일으키며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금 아쉬운 것이 기도의 야성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문을 닫는 기도원이 많습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큼직큼직한 행사, 교회의 행사들, 교계의 행사를 어디로 뺏기느냐? 호텔로 뺏겼습니다. 강습회, 수련회, 수양회 모든 것들 해로 지금 많이 유치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하면서 기도가 소리쳤고 그리고 대형 교회의 그 교육권을 빌려서 거기서 많은 집회를 했는데 이제는 세미나, 강습회, 수련회, 수양회가 전부 교회가 아닌 기도원이 아닌 예지로 나가서 함으로 인해서 고급화되긴 했지만 영성이 떨어지는 집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시골교회, 제가 사는 시골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다 치우지 못할 때는 그 눈을 벽을 삼아서 이렇게 치워놓고 가운데 가만히 깔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로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기도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월요일마다 감림산 산상기도를 갔는데 거기 가면 제가 늘 터잡고 기도하던 기도 터전이 있습니다. 거기 앉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가 하염없이 나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느냐 마느냐, 중간 기점에 노선이 바뀔 때에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으로 과연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이 있었고,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이 아련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근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마른 적이 참 꽤 오래됐구나 생각하는 자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더라고요. 학교 신학교 다닐 때나 주변에 공부 잘하고 1, 2등 했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잘 우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물 앞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간구하는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든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울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여러분의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물가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뽀송뽀송하게 지금 다 건조된 눈이 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자녀가 속썩입니다. 물질이 잘 안 돌아갑니다. 건강의 문제에 적신호가 옵니다. 뭘로 여러분 대안을 세우시겠어요? 울어보십시오. 금식하며 매달리며 울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눈물로써 교회를 세웠고 교단이 섰고 여기까지 용성한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독보적으로 자랑할 만큼 성장했던 것은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에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세 가지 생각이 나타났어요. 내 믿음이, 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각나며, 내 청결한 양심이 생각나며, 내 눈물이 생각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 하면은 언제든지 바울이 부르면은 기도하다가 나와서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적셔져 있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바울은 영적인 아들로 삼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며 사랑을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여러 가지 봉착된 일들 앞으로 전진이 없이 제자리에 서 있다면은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많은 역사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도 볼 때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야곱은 큰 죄를 짓고 외삼촌 집으로 피해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형의 그 시슬퍼런 살기등등한 형을 무서워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를 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하고 천사에게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자기 환도뼈, 허벅지 힘줄이 끊어지면서까지 그는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 가장 위기에 태어난, 생명조차 부작이 어려운 위기적인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탈 많고 말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온 가운데는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이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기도로 중보로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느헤미야, 조국의 망한 어려움 속에 먼저 독립이 되어서 일진이진이 갔지만은 손 놓고 성벽을, 헐었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며, 그리고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며 자기들만 안일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소식을 듣고 그는 왕의 술 맡던 관원의 좋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늘 기도하며 울고 매달려서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 건설을 앞장섰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히스기야 대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너는 이제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머리 좋은 석학들을 역이용해서 써먹으려고 후한 대접을 취하면서 산의 진미를 먹일 때에 고기는 다 우상에 절한, 우상단지에 바쳤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고기를 거절하고 채소만 주장합니다. 채식을 주장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를 모해하는 무리들이 그를 죽이고자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왕외에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하면은 죽이는 법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 나는 이제 이 법을 위반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국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는 드디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처럼 성경 안에 훌륭한 인물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인물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 대행을 시키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든지 여러분의 막힌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 아니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성경의 인물사대로 우리도 기도로 매달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스펙을 다 갖고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자라난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배교했다, 유대교를 버렸다, 배신했다, 나라를 팔았다, 오만 협작군들의 모함을 듣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전도하다가 갇혔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러나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밤새워 신라와 더불어 손뼉 치며 기도할 때 옥물이 열리는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막힌 것, 어떤 것들라도 뚫게 하시고 묶인 것을, 매인 것을 푸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본인도 어려운 일을 목전에 두고 특별히 12제자를 세운다든지 또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십자가를 지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는 밤새워 이슬이 맞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를 움직였던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였지만은 세계사에 볼 때 격격한 공을 남기고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많은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지만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며 추앙받는 인물이 된 것, 그는 대통령 시절에
기도할 때에는 바깥에 하얀 길을 꽂아놓고 어느 누구도 기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국사가 바쁜 일이 있더라도 본인을 만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며 기가 내려갈 때에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시 업무로 시작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의 길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 그는 연합군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영국 국민들에게 방송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요, 우리 연합군이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동참합시다. 기도를 호소함으로 인하여 다시 연합군이 대승한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6.25 때의 참전 속에, 6.25의 참화 속에 이제는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 낙동강 보류를 하고 이제 풍전도가 위기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들 이 위기시에 뭐하고 계십니까? 철양교회에 모여서 힘있게 기도함으로 이때 기도할 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나 우리 한국, 우리 국내의 사정도 볼 때 위기 때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위기에서 벗어난 사건들을 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들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며 사건 환경을 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이야기, 남과 북이 거기도 동일하게 분리가 됩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남유다의 3대 왕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이 즉위하면서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 40년간 왕직에 있을 동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우상단지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을 왕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웃의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병기, 즉 지금 말 기병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 남유다의 지금 군사력은 고작 58만 명이 있는데 이 58만 명은 정예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기병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적인 숫자나 군사력으로 종합적인 무기체계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열세에 놓였어도 한참 열세에 놓인 그런 상태 속에 전쟁을 치려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와중에 무엇을 했느냐면 아사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사가 제일 미운 사람은 하라고 할 때 안 하는 사람 제일 미워. 같이 따라서 읽으라면 읽고 그럼 되지. 뭐 하는데 혼자 멀뚱멀뚱.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영어로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미 한글로 읽으라니까 잘 못 읽는 모양인데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아멘. 왜 졸음도 쫓겨지고 그래, 은혜가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앉아있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자입니다. 보는 것은 미사입니다. 우리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온 정성을 드리고 말씀, 찬양, 기도, 헌금 다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가 취할 수 있는 이 불리한 여건, 도저히 대항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과 맞싸워야 되는데 그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아사는 내가 싸우지만 근본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뭐냐? 자신의 약함을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가 새벽 기도 때도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볼 땐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불합리합니다. 이것 갖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가 보니까 10명이나 12명 똑같이 본 현실은, 그들은 너무너무 덩치가 크고 진치가 너무나도 강한 진치로 구축되어 있고, 우리는 맨몸으로 그들을 쳐 이길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 두 부류로 나누는데, 10명과 2명. 10명은 도저히 안 된다. 나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진지도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 군사력이 많고 덩치도 얼마나 큰지, 그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면 뭐합니까? 우리는 싸우면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약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열세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대상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열세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북한은 분명히 우리보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 미사일을 쏴댑니다.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합니다. 만약에 아마 남과 북이 지금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남한에는 지금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꽉꽉 채우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절대로 미사일이 핵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자, 능력자, 모든 것을 알고 전지성 알고 있지만 이건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냐?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열쇠를 알고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 편이 되시어서 그 열쇠를 만회해서 강함으로 만들어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주변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똘똘 묶여있고 막혀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철저히 보고하여 눈물로 호소할 때 긍휼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는 그거를 택한 거예요. 저들은 100만입니다. 300병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도저히 대항할 수가 있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주님 말고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이런 절대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낮게 엎드리면은 그 엎드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손들어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핸디캡이나 여러분의 약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필요하고 주님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원자재가 현찮아도 원자재를 들어서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나 민족사나 배운 거나 지인이나 백이나 어떤 것들을 들이대도 바울은 째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에 살기가 등등해서 만족이 없었어요. 어느 놈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디 숨어 있지? 하고 자기가 해칠 사람 명단 갖고 사람 죽이러 다니는데, 아니 살기가 등등한데 얼굴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불러서 다메섹 도성에서 그를 거꾸로 트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를 예수 믿게 한 후에 가만히 본인을 깨달아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율법에 대가고 흠이 없었고 8일 만에 할례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다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인생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알고 나서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구나 하고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배설물로 똥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이고 예수만 전하기를 작정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기쁨이 충천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예선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그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장합니다.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원자재고 예수가 답입니다. 마더 테레사 여사는 1m 50도 안 되는 난쟁입니다. 배운 학력이 별로 그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동구권 저 이름 없는 조그만 촌락에서 태어난 그는 예수 알고 예수에 붙잡힌 이후에 그는 놀란 세계적인 지금 추앙받는 한 여인 중에 한 명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자산은, 원자재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수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빼놓고 뭘로 더 여러분들을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멋지고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금수저의 신분이었지만 흙수저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평생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주여 하고 그분을 추앙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십시오. 예수에 붙잡히십시오.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예수 죄인주로 살면 여러분들은 같이 동반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 주제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물리치고 부욕해 만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4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볼까요? 시작. 아닌데 그거 아니고 시편 146편 2절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며 쉬운 얘기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는 얘기예요. 아멘? 아무리 빽갖고 있는 사람, 이번에 새 정부 탄생과 동시에 검찰 개혁에 줄줄이 지금 기도새도 모르고 지금 줄줄이 물러나잖아요. 그 시스를 퍼놓고 날아가는 새까지 떨어뜨렸던 그 권좌에 있던 사람들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귀인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 바로 뭐예요? 귀인은 정부에 지금 한자리 하면서 백줄로 잡고 으름장을 놓던 사람들, 그거 괜히 우리 뭐 사돈의 팔촌이 누구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아무도 없으나 예수 한 분 계시면 최고의 부유한 자고 해답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 숱한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 백줄 잡고 큰 소리 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는 양치기 하면서 그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도 겁없이 가서 입을 벌리고 사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자도 내가 이기더라 이거죠. 그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겁먹지 않냐고 주눅 들지 않냐고 당당히 물맷돌 들고 막대기 들고 나섰던 것이 그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맛본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맛본 사람들은 거침이 없지요, 두려움이 없지요. 그래서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우리 기장로 교인들,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만 맡기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목욕탕 들어갈 때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참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뿐만이 아니라 맡기는 거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모든 걸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연약함을 알고 그 다음에 내 것을 다 하는 게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모든 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다니,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다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사 왕처럼 우리도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동일한 사람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날 아사는 누구일까요? 열쇠에 놓여 있고 세상살이에 벌벌 떨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힘들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아사왕입니다. 구수가 누굽니까?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병기를 이끌고 온 구수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악한 영들입니다. 이 구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구했고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저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까불고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갖고 쏴야 된다 하더라도 핵과 미사일을 무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는 기도로 매달릴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사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나라 문제에 이르기까지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그분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확신을 갖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다 같이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내 목자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 11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절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회에 여러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산상기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갑니다. 내일 산상기도 가는 날입니다. 100명 채우는 것이 제가 소원이었습니다. 98명까지 올라갔는데 2명이 모자랐어요. 내가 가면 100명 된다. 시작. 예, 그것만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아이고 쉴까 하다가 아이고 내가 가면 100명 된다는데 100명이 돼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한 명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하나됨을 보여서 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사의 문제, 이혼 문제, 나라 문제를 놓고 지금 심도 있게 기도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처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존 락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옵소서.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라 사랑이 다른 게 없느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요구하며 나라를 건져달라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기도는 어떤 과학보다도 우선이고 어떤 능력보다도 우선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더욱더 소리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어느 요리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날 세우